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그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보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침에와 저녁물 밤하늘 흰남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진행물 그 소리 가운데 좀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 하도다. 에베소서 5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교회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 부부가 하나님을 섬길 때 부부의 질서가 발라야 교회가 흠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인데 집에 가서 대판 싸우고 그러면은 교회가 얼마나 흠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를 욕을 해요. 자기 자신이 교회인데. 그거는 이제 마귀짓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교회죠. 그리고 뭐냐 하면은, 아이고, 발꼬락에 못생겨서 하고 망치라고 발꼬락을 때리는 것 같아요. 영의 한 몸인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질서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광스럽지 못한 교회는 성도가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어떠함이 교회를 추하게 만들 수도 있고 교회를 빛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있습니다. 뭐 종에 대해서, 상전에 대해서, 그렇죠? 오늘 여기서는 무엇에 대하여?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하나님의 집을 영광스럽게 세우는 일들이에요. 질서상 남편은 아내의 머리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예표는, 실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표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부부도 자식도요, 잠깐 있으면 사라져버려요. 영원한 부부 없고 영원한 자식 없고 부모 없어요. 잠깐 있으면 다 사라져요. 예표론적인 삶을 사는 거야. 근데 예표론적인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교회.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예? 영화를 보면요, 그 씬이 있어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영화 장면에 엄마 역할, 아들 역할, 딸 역할, 악당 역할, 뭐 주인공 역할 이런 거 있죠. 근데 딸 역할 하던 자가 내가 딸 역할 안 할래, 내가 엄마 역할 할래, 그래 버리면 그 영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신하 역할을 해야 될 자가 왕을 차버리고 지가 왕관을 쓰고 내가 왕이다 그러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요, 그와 같은 거예요. 자녀는 자녀 도리하라는 역할을 주었고, 부모는 부모 도리하라는 역할을 주었고, 교회 성도는 성도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라고 그걸 주었어요. 아내 된 자는 아내 된 역할, 남편 된 자는 남편 된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예, 거기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 주신 윤리라는 거죠. 예, 윤리 도덕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윤리 도덕의 기본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천도의 질서, 하늘에부터 주어진 질서를 어기면 그게 재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짐승세계 망할 놈들은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짓 하고 있고, 예수님 말씀하심처럼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짓만 하고 있고, 종말의 때가 그런 때가 온다 그랬죠. 이제 그런 때가 심각하게 와 있는 줄도 몰라. 주님이 이 심판이 어떻게 온다고 했어요? 예, 도둑이 갑자기, 그죠? 도둑질 하듯 덤비듯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나는 참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갑자기 지진 나기도 하죠. 여러분 지금 마스크하고 이거 다 입 그죠 봉해갖고 가만히 왜 있어요? 뭐 보이지도 않은 그게 그죠? 보이면 피해 다니면 되는데 그죠? 예. 매일매일 이런 그 확진자가 한두 명이 하고 계속 생기죠.
막 병원들이 막, 어떤 데는 병원, 어떤 거는 도서관, 막, 이런 데 막, 공공기관들이 막, 체육관 막 문을 다 닫고 야단이지, 지금요. 사실 재앙입니다. 재앙이 계속되면 기근이 된다는 거 알죠? 아직까지 쌀독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죠? 예. 수도꼭지 털고, 그러니까 물이 나오고,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여. 남은 시간 영혼단장 잘하세요.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남편 역할, 아내의 역할, 이런 것들이 전부 무슨 역할이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각본 만들어준 그대로 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래 안 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가 교회 전체를 더럽게 만들 수도 있고, 내 하나가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목회자가 되니까 모이는 곳도 참 많아요. 모이는 곳도. 그게 모임의 차별이 있어요. 아무렇나 데려가면 안 돼요. 회장단 모이면 회장이 모여야지, 그죠? 근데 회장이 모여야 되는데 우리 교회 집사 데려가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요. 내가 하나가 질서를 어김으로 나중에 내 자신이 거기서 배척당하게 돼요. 그 레벨에 맞게끔, 그죠? 그 가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은, 성경의 기본 질서를 지켜야 되죠. 성경의 기본 질서. 그리고 또, 똑같은 모임이라도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가끔 그런 이제 모임에 보면은 뭐 봉사하는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요. 지금 회의 중인데, 그죠? 옆에 뭐 마식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해요. 그거 전부 다 그거 덕 못 세우는 겁니다. 뭐 커피를 갖다 놓고 막 이래요. 그거요 다 방해하는 겁니다. 덕을 어쩔 수 없이 뭐라 하지는 못하지만요. 신중하게 회의를 할 때는, 그죠? 예? 막 안건 도의하고 회계 처리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지금 신중하는데 막 갖다 놓고, 이거, 어떤 사람 또 와가지고 막 사탕도 막 갖다 놓고 막 그래요. 근데 본인들은 되게 그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고 막, 나 우리 이게 봉사했다. 아니야, 엄청 방해한 거예요, 그게. 분별할 줄 알아야죠. 이 섬김이라는 것은, 그렇죠? 내 노력, 내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상대의, 그죠? 상황이 어떤가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그렇죠? 원활하고 덕을 세우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 평창동에 가면은 관람산 기도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관람산 기도원. 그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원의 영역을 위해서, 그 기도원이면서 또 교회예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다 뭐입니까? 은혜를 받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기도원을 지어 놓으니까 뭐 빚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들지요. 예. 그래서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전 길이는 조금 더 길어 이거보다요. 마루바닥인데. 그리고 이런 돌들을 다 갖다가 작은 소승전 만들고 또 기도처 만들고 보통 고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40일 금식을 이제 마치고 이제 보식을 해야 되는데, 근사님들 이런 분들이 보식 할 때는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인절미라는 거 있죠. 콩고물 모짜하고 막 뽑아놓고 따끈따끈하고 막 말랑말랑한 걸, 부드러운 걸 요만큼 잡아가지고 목사님 빨리 회복하세요 하고 갖다 준대. 그거 지금 제가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만 들어보세요. 내 정성을 봐서라도 하나만 들어보세요. 지금 좀 더 회복한 뒤 들겠습니다. 근데 근사님이 또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만,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서분하게 합니까? 하나만 들어보세요. 딱 하나 입에 들어가 목구멍 넘어갈 때 그냥 돌아가셨어요. 예. 질서를 어기면 안 돼요.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가, 그렇죠? 영적인 걸 파괴한 사단짓 한 거죠. 지금 인도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는 내 친구 목사님. 키도 내보다 이만큼 크고, 뭐 태권도 구단인가 되고 그래요. 덩치도 이래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 부부가 신학교 다니면서 둘 다 40일 금식을 했어요. 이 친구 목사는 40일 금식을 몇 번 해서 막 하도 이 몸이 좋으니까 금식을 해도 금식같이 안 보여요. 나 같으면 끌어다니지도 못할 것 같은데도. 근데 금식을 마치고 이제 보식을 하는데 부인은 많이 살이 빠졌더라고요. 살이 빠져가고 정말 그 전도사가 전도사가 참 상냥해요. 모든 신학생들한테는 인기 스타야. 상냥해서 그래. 모든 사람에게 그 표정 관리 있죠. 표정 관리. 화를 낸 사람도 그 사람을 보면 얼굴이 싹 부러질 정도로. 그런데 보식을 하는데 애들이 초등학생 둘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애들이 브라보콩 있죠. 그걸 먹다가 그 뭐 어디에 얹어놓고 바깥에 좀 놀러 나가서 그러니까 여기 자꾸 녹아내리니까 엄마가 그 뭐 땅콩 같은 것도 있잖아. 그래서 그 콩 그 줄줄 흐르는 물 그거 그죠? 얘가 어떻게 왜 이거 다 녹네 하면서 쭉쭉 빨아먹었는데 또 죽었어요. 예. 거기 그렇게? 어떻게 해요? 특별히 땅콩의 독은 보통 큰 독이 아니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심각해, 치명적이 돼요. 근데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유혹이란 말이야. 거기에. 괜찮은 것 같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죠? 슬픈지, 그 집에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남편이 너무 충격을 많이 받죠. 그래서 결국은 인도에서 여자 혼자 선교하고 계시는 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인도 들어가서 벌써 10몇 년 됐습니다. 막 이런 주님의 능력을 받고 일을 하려고 하면은 자식이 사탄짓 하기도 하고 성도가 사탄짓 하기도 하고 그렇죠? 부부가 사탄짓 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서라는 거는 영적인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이거 아닙니다 할 때는 그 말을 빨리 들어줘야 돼요. 두 번 세 번 건면하면 어쩔 수 없이 받지만은 마음으로는 굉장한 부담이 되고 영적으로 방해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세웁시다. 아름다운 교회는요,
지도자 위치가 될수록 예민한 거예요. 설교를 준비해도요, 전화 한 통화 받고 나면요, 어떤 때는 설교를 바꿔야 돼요. 어떤 때는 설교가 안 돼서 밤을 새울 때도 있는 거예요. 나라 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중요한 걸 결정 내리는 사람들은 옆에 보좌관이 똑바로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좌관이 흐리멍텅하면 나라도 흐리멍텅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해갖고 쫓겨난 게, 4.19가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밑에 부대통령 그 부정선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거죠. 언제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였어요? 이기붕이 하다가,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한테 덩태미 씌어갖고 저렇게, 사건을 이런 간첩담들이 그 속에 얼마나 역사한 줄 아십니까, 그때? 대통령이 너무 순수했죠. 예. 지금처럼 뻗대고 안 나가면 괜찮은데.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요, 이 질서가 네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각분이라. 율법은요, 말씀은 하나님의 각분이에요. 그대로 해야 이 땅에 자기 의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자,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남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게 술 싸운 게 술 싸우고, 그죠? 핫도 사가고 핫도 사가고, 그런 뜻이 아니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란 뜻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왜 특별히 맨 먼저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느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때 부부관계가 아름다워야 교회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에 대한, 그죠? 아내들에 대한 복종, 남편들에 대한 사랑, 이거는요,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악마의 집단들은 말씀을 뒤바꿔버리고, 우리 인민들이 결정한 것이 법이다 해서고, 헌법을 뒤바꾸고 그러고 있죠. 그렇게, 그죠? 헌법을 어기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어도, 그거 막을 힘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합니다.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 죄짓는 일이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은 복종할 수 없는 거죠. 복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마귀에게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 시나리오 속에 기록된 그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요, 감독의 지시 아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마음대로 역할을 바꿔버리고 할 수 없는 거죠. 이 역할 하라고 여자는 여자 역할 하라고 여자로 만들어준 거고 남자는 남자 역할 하라고 남자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 옷을 입으면 안 되고 남자는 여자 옷 입지 말고 이런 거 나오죠. 자기 역할하고 옷까지도 해줬는데 오늘 보면 보세요. 막 수술을 하고 뒤 바꿔버리고 말이야. 이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라? 예, 존경하라. 그것이 살아있으면은 성령이 역사해 주셔요. 사랑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곳에 진리의 영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주장하는 자세가 돼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요. 겉으로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그러지만은 영이 흐르지 않아요. 겉으로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를 따라야 영이 역사야. 성도는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영성이 훈련, 성령을 따라 하는 훈련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으로 꼭 여겨야 되고 머리로서 존경해야 됩니다. 이 단 믿는 자의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소 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서 남편을 이 부분은 21절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것이 뭡니까? 머리 대신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의 머리이신 남편은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또 경외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원리와 절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하죠. 여러분, 복종의 반대말은 뭔지 아세요? 복종의 반대말은요, 지배예요, 지배. 남편들아, 아내를 지배하라, 그러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남편들에게 명령은 아내를 지배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초장기 결혼한 부부들 가만히 보면요, 희하는 걸 빼앗갖고 있어요. 나쁜 거. 초장부터 상대의 기세를 꺾어야 된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여요. 참 웃기는 짓들 하고 있어요. 차라리 져주는 곳이 영이 자라는 곳이에요. 평화 때문에 져주는 거야. 화평 때문에. 남편이 모든 걸 이길 수 있죠. 기세를 꺾을 수 있죠. 그렇지만 남편은 성화되지 않아요. 영적 세계는 내 주장과 내 그것을 앞세우면은요, 영이 다쳐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욕도 들어먹어주고 손해도 봐주고 져주는 거야. 그래 하면 어떻게? 오히려 주의 영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기지 마세요. 영이 이겨야 돼요. 주님이 머리 되시니까. 자, 결혼 생활에서 아내의 의무는 순종입니다. 복종입니다. 자, 복종이 뭐라고요? 복종은 명령을 따르는 거고 순종은 내가 거기에 길들여진 거예요. 훈련이 된 거예요. 안 시키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의무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배가 아니고. 아내의 순종에 남편의 사랑이 더하고 합한 것이 하나님이 볼 때 합당한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결혼 생활. 그러면 이 합당한 결혼 생활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예수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질서가 맞은 자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관계의 질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기본 영의 틀을 무시하고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장하고 그런다고 그게 교회 일 잘하는 거 아니라니까. 부부 관계의 기본이 훈련되세요. 그리고 교회 관계, 이런 관계가 하나님 관계 속에 되어져야 오늘 이 본문 그랬죠? 예, 말씀으로 깨끗하게 25, 26절이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는 거죠.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지는 곳에는 티나 주름 잡힌 것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혼들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혼.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린 것이 한국 교회의 지금 현실이에요. 엉뚱한 것이 사로잡혀갖고 사실 그게 어둠의 영들인데 그걸 몰라요. 화려하게 보이니까. 본질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